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사건, 최초의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살고 엄청나게 사는데 그 이유는 뭘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악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제 악한 게임의 첫 번째가 뭐냐? 먹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감사해야 되고 또 먹는 거를 통해서 또 구제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 먹음직도 하고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그렇죠. 이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이 나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헛된 지혜, 어떤 깨달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먼저 알고 있고 요즘은 상품 같은 거 굉장한데 내가 먼저 알고 있다. 너 이거 모르지? 이거 한번 먹어봐, 발라봐.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고 엄청난 건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쓰레기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탐스러운 욕심이 나는, 먹는 거에 욕심이 나고 보는 거에 욕심이 나고 지혜로운 게 욕심이 날 만큼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에 악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지요.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이 말은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떡으로도 살지만 떡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는 먹는 게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제때 먹어야 합니다. 정확한 때에 제때에 정확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욕심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마음의 양식도 필요하고 생각의 양식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오. 그 식사를 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누굽니까? 납니까?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그리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기억들은 먹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먹는 거. 우리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축하할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먹는 거죠. 아이들에게 조사한 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 부모님과 축하한 일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음식이 뭘까? 할 때 이상하게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짜장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색감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짜장면이 맛있다는 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떡보다 더 맛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기억하는 부모와 기쁘게 축하해주면서 먹는 거 짜장면이라뇨. 그 까만 짜장면이 오래도록 더 기억에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악한 사단이 첫 번째 여자를 유혹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결국은, 그러면 먹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바다 위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뛰쳐서 이제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잖아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 받으라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떡에 대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내게 여인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두로 여인, 이 헬라 여인,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떡의 문제입니까?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걸 누굴 나눠주고 누가 먹고 누가 안 먹고, 누구 건 먹고 누구 건 안 먹고, 누구 건 맛있고 누구 건 맛없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제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없기 때문에 야 누가 잘못했냐, 누가 했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 군중들은 뭐 때문에 나왔냐 하십니까? 야, 교회 나가니까 먹을 게 해결되네. 교회 나가니까 뭐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네. 교회 나가니까 야, 뭔가 높은 자리. 교회 나가니까 돈이 되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돈을 믿습니다. 그 떡을 믿습니다. 야, 교회 나가니까 전 친구들도 있고, 야, 교회 나가니까 재미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따라오는 떡, 예수님 때문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때문에 따라오는 이 함께 놀 수 있는 즐거움. 정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떡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돌아와 보면요,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째 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떡 대신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넘어오면 이 마가복음에도 배고픈 군중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냐? 7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누어 줘라. 그래서 먹고 남는 역사가 남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떡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떡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왔고 그럼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진 거죠. 내 마음. 뭐 때문에? 떡 때문에. 떡 때문에 마음이 둔해.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5,000명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룽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룽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떡을 식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1개밖에 안 가고 이걸 1개를 예수님이 주면 주기도 부족하고 우리 다 먹기도 부족하고 그 이제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떡이 잠깐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깐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스타와 군중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속아요. 와 많은 사람이 모였네. 많은 사람들이 와 찬양하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네. 많은 사람들이 와 군중이 없잖아요. 또 하나 와 여기 오니까 비싼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한 잔해짐이야 엄청나게 많네. 근데 여기는 없네. 여기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뭐 먹을 걸 주고 또 교인들도 먹을 걸 주고 그 먹을 거를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걸 주고 그러면 아마 저희 교회 금방 120명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먹는 거 교회에 와서 굉장해요. 막 모였어요. 엄청나요. 근데 왜 교회에 모였냐? 왜 나와 함께 하냐? 저 군중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거기에 뭔가 돈이 되니까 거기에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떡이 있으니까 그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냐? 왜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능히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군에 거두었더니 이르되 10들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왜 둔해졌느냐? 떡만 바라보니까 세상 권력만 바라보니까 그것도 교회에 와서 세상적으로 떡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 그 마음 그대로 아직도 그 마음 가지고 있고 교회에 와서 왜 세상의 떡을 찾고 있냐?
교회에 와서 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왜 마음이 둔하냐? 뭐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둔해졌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마음이 둔해졌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의 교회에 나왔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먹는 떡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하와처럼,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그것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떡 때문에 둔해졌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그것만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깨어 있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충만하게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붙잡고 살기 원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교회와 둘사람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